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4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쇠바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시신이 썩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시신을 돌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이 언제냐면 6월절과 안식일이 임박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충분히 치르면서 돌볼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돌보고 싶어서 마리아와 몇몇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연극 무대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등장인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베드로, 요한, 두 천사, 예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들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놨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울먹울먹했겠죠. 여인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인간의 영혼이 죽은 육체에 3일 정도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일이 안 지났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들은 너무 당황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자, 그들이 가서 본 것은 빈 무덤만 봤어요. 빈 무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만 남아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자, 이 연극 무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빈 무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죽은 신앙인들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잠자는 자들은 깰 때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신앙보다는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는 신앙. 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베드로보다 이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막상 무덤에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한 성격대로 과감하게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마리아의 말대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집에 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네?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그건 믿지 못하고 마리아의 말을 믿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마리아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어야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뛰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마리아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뛰어간 거예요. 결국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아는 신앙 가지고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신앙. 자, 예수님 당시에 성경 박사였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자, 그런데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은 아는 신앙은 서기관보다 못했지만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믿는 신앙.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 제자들의 상식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인식이, 이 선입관이, 인본적인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는 신앙은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아는 신앙이 믿는 신앙이 되려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다 죽어야 가능해요. 자,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자세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믿잖아요. 이 아는 신앙 가지고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지 너는 아느냐 묻지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 고치셨다고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치유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로 바뀌지 않는 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위대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꽃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인도하심을 위하여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의 말을 믿고 실망해서 두려움 가운데 돌아갔잖아요. 자, 우리는 그 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과 영생의 몸을 입을 것이다.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이런 믿는 신앙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주일의 교훈은 아는 신앙이 아니고 믿는 신앙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와 요한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부각되어 있죠.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쳤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이후에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나주신 사람이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 같은 게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대에서 퇴장했어요. 이제 모든 시선은 마리아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시신마저 도난당했다. 완전히 난감 100%. 예, 그리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 뒤에 서 계시는데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겠죠. 호통을 친 게 아니고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마리아가 대답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해요. 자, 이 말을 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두 눈 뜨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몰라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동굴 안에 무덤 안에가 좀 어둡기도 했겠죠. 어둡기도. 자,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는데도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또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냐? 자, 여기서 여자여는 상대를 굉장히 높여주는 정중한 호칭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예수님은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여는 보통 남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호칭이에요. 미스터, 누구씨, 누구 선생님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부르세요. 마리아야. 자, 순간 마리아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야, 너무 친근한 목소리, 늘 들었던 그 목소리, 형원아, 조목사, 이런 거죠. 그래서 나보니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자, 그래서 평소 예수님을 부르던 대로 선생님 하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의 영적으로 감겼던 눈이 팍 하고 띄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극도로 놀랐겠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팍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나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을 전해줘라. 자,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취해서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막 늘어진 거예요. 이 여성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절도가 있는데 그냥 감정에 폭받쳐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가셔야 하는 승천의 과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안 놔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부터요, 영원히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사역하면서 즐겁게 지낼 것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갈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형원아,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다시 일어나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의 부활의 영광은 함께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내 신앙이 다 헛된 것이고 내 인생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몰라도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는 신앙이 아니고 믿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 내 삶에도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